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 자아가 죽어 영안이 열리고 능력이 온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 사도가 볼 때에 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계시록 1장 16절 전절을 보면 예수님이 권능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볼 때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힘있게 비추는 것을 볼 때에입니다. 요한사도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예수님의 형용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반드시 영광을 보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죄성이 죽고 우리의 고집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절대 사실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얻는 능력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 능력은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절대로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죽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의 얼굴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좌우의 날선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7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면 하늘 정부인 새 예루살렘 그 정부에 거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쓰임받게 되면 우리는 1천층도 아니고 2천층도 아니고 3천층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처럼 자아를 죽인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임파테이션이 그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전이인 것입니다. 능력의 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들어온 것, 그것을 임파테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자아가 죽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파테이션은 안수를 통하여 능력을 전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의 전이는 자아가 죽은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자기의 자아의 잘난 맛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은 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서 17절인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빛이 나올 때 요한 사도가 거꾸로져 실제로 본문에 예수님의 증거를 찾아보면 그 예수님의 증거가 다니엘서 8장 17절 18절, 다니엘 10장 9절 10절 15절, 누가복음 24장 37절, 요한복음 21장 12절이 관주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관주를 보면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은 뒤에 오는 능력이 예언적인 이상을 보는 능력이 왔습니다. 그 이상은 마지막 때 될 일의 이상을 보았다고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9절, 10절, 15절에도 이것이 관주인데 이 관주를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이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의 영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잠들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죽고 나면 더 큰 영광을 보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0절도 관준데요. 이 다니엘이 깊이 잠들어서 죽은 자 같이 되매 10절에서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도 관준데 11절에서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하면서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예언적 이상이 나타나던 날은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니엘은 그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은 우리 영안이 열리는 비밀은 뭐냐? 우리가 겸비케 되기로 결심하는 첫날에 이미 응답이 왔다 했으므로 겸비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닫고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비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줄임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군장 미가엘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침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영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예수님의 영성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겸손을 빼어버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시체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남의 얘기를 다 경청함으로 그들의 노하우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를 내 삶에 접목시켜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비밀을 다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내 비밀을 다 갖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지 못하고 아래에 있게 되고 존경받지 못하고 섬겨야 되는 그와 같은 이치로 나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성인 이 겸손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비 했을 때 두 번째로는 비입니다. 비도 줄임말인데 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비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겸손하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사국군이 방해를 해서 능력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바사왕과 함께 21일을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군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이제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성경 사전을 봤더니 그 바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바사가 있는 곳은 남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남쪽에는 바사가 거하고 동쪽에는 갈마니아가 있고 북쪽에는 메대가 있고 서쪽에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에는 오늘날 이단을 뜻하고 남쪽에는 오늘날 기독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사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뜻하고 메대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은 북방의 극한 도갈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동방에 해 뜨는 곳에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해 뜨는 나라 동북아시아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은 이미 이제 그 수명이 다해서 해가 넘어가고 있는 자들을 바로 수사 서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서남북 중에서 누가 다니엘에게 오는 그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소식들을 가로막 21일 동안 가로막았느냐면 바사가 바로 그렇게 했다고 그 지명사전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왕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방왕은 율법의 영향력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선지자가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남방왕인 바사왕이 율법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이 늦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의 신앙을 우리는 파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의 신앙을 파쇄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사람의 영혼육도 꿰뚫어보고 만물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도 분명히 보여 우리가 찾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일의 영적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을 다시 보면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반절에 오래 후의 일이니라 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본문의 관주인 다니엘서 10장 15절이 나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1장 17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계시록 1장 17절에서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고 다니엘서 10장 15절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0장 9절 14절의 그 내용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정신이 벙벙해 가지고 입신과 같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벙벙하고 죽은 자 같이 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의 손과 발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4절 관조를 보면 자를 파쇄하는 말일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선지자가 말일을 깨달았을 때에 다니엘 선지자에게 벙벙하면서 그가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주의 말일에 될 이 예언적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일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삼중 구조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해석도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이렇게 되어 있고 보리 석대도 한 대, 두 대, 석대로 되어 있고 세겔도 한 세겔, 두 세겔, 세 세겔 이렇게 되어 있고 달란트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일도 우리는 삼중 구조로 이 말일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의 귀가 뚫려집니다. 그리고 손발에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발에는 절장먼새가 나타납니다. 손에는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그 손으로 하는 곳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보는 말일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말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로 보는 말일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경륜을 보는 것, 그것이 문자로 보는 경륜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태초에 아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0년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교회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이 천년왕국 시대,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천신지 영원 무궁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일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쭉 따라와서 바로 이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입성했을 때 바로 그것이 말일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에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과 겸상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우리는 터득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자적인 말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말일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말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독성, 악성, 자아성이 죽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십자가를 적용해서 우리 죄성, 독성, 악성, 우리의 자아성, 우리의 이론을 우리가 죽이게 되면, 우리의 경험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게 되면 내 심령의 영적으로 내 심령이 말일이 다가온 것입니다. 말일이 다가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인 새 땅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일,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일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말일이 온 것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말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말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일의 의미는 내 개인의 말일이 와서 하나님의 경륜의 말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본문을 보면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관조가 또한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만 보아서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본문의 앞뒤 구절을 보아야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6절을 전부 참고하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 촌으로 가고 있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라고 추정되는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병에 잡히시고 가야바 뜰에서 심판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그의 아내로 추정되는 이 두 사람은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면서 터덜거리면서 낙심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어떤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였었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주막이 있어서 주막에 들렸을 때에 떡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교병 떡을 쭉 찢어서 주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그 떡을 바꿔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냥 보게 되는, 알아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떼어줄 때에 글로바와 그 아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떡을 떼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떡을 떼실 때, 그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밝아지고 손에 기름봄이 나타나고 발에는 철장권세가 나타나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띄워져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되고 장군이 되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여 여러분들이 탈취물을 얻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신 것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시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고 없어졌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고향으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그 글로바와 그 아내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샬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본문의 증거 말씀이 탁 나오는데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생선을 잡수시고 죽은 자가 영으로 왔다면 내 손과 발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손과 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손으로 내가 생선을 찢어서 먹고 있는 것이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느냐? 나는 죽었지만 3일 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죽은 자같이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손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발에 철장원세를 주셔서 여러분이 영적 전사요, 영적 용사요, 영적 장군이 되게 하여 악한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볼 때 죽었던 것처럼 오늘 또 마지막 증거의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관주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소리를 듣고 엎드러지고 벙벙하여지고 해서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떡을 떼고 조반을 차려 주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내가 볼 때에 라고 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떡과 조반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임파테이션에
안수를 해서 능력의 전이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광을 보면, 말씀 속에 있는 뜻과 의미를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아가, 여러분의 이론이, 여러분 죄성, 독성, 악성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싹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진리가 여러분 삶에 막힌 담을 헐고 시온의 대로, 영광의 대로를 열어 그 길을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취하니 여러분의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영광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 사도에게 오른손을 얹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은 안수입니다. 이걸 갖다가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임파테이션은 능력의 전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경륜을 시작하여 나중 알파와 오메가까지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써서 여러분도 마리를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사셔서 예수님의 진리의 지혜가 오고 예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오고 예수님의 발에 철장 권세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권능을 나타내며 능력 전도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처음과 나중에 그 비밀의 말씀들의 관주들은 계시록 2장 8절, 22장 13절, 이사야 41장 4절,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8장 12절인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과 나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경륜을 시작해서 말일이 오니까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을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니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륜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도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셨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예수님의 경륜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북방왕인 것입니다. 북방왕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방이나 동방이나 서방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방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며 신이라 하였거들 이렇게 나와요. 관주를 보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예, 신들 복수로 나와요. 복수. 예. 그러니까 원문에는 단수로 나오지만 그 관주를 따져가면 복수로 나온단 말이야. 예. 그래서 신들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야. 신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님이다, 뭐 자기가 메시아다, 뭐 자기가 뭐 엘리야다, 뭐 자기가 파령산의 다윗이다, 다윗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요, 엉터리요. 그것은 북방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피지에다 왕국을 세우고 금수원에다 왕국을 세우고 과천에다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왕국을 세우고 안식교회에다가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에 있는 자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찾아올 필요 없습니다. 깨달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부어 만든 우상입니다. 자기의 어떤 과천이라고 하는 금수원이라고 하는 어떤 피지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들이붓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포도주 틀을 밟았거늘 누가 이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러잖아요. 포도주 틀은 십자가 틀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붉은 피가 쫙 흘러 나왔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누가 십자가를 같이 졌다고? 지네들이 예수고 지네들이 뭐 보혜사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예. 너가 신이 아닌데 너가 신이라 하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구더기가 먹어요. 사울과 같이. 예. 구더기가 충이 먹어서 구더기가 드글드글해가서 하루아침에 죽는다니까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북방은 하나님이 직접 쳐요. 남방은 누가 칩니까? 이단들이 와갖고 칩니다. 예. 이단들이 망하게 해요. 남방은.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은 빨리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은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은 줄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입는 자가 되어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의 그 형용을 보면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후광이 그 얼굴에서 흘러나온 것을 요한 사도가 보았어요. 요한 사도가 볼 때에 요한 사도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예수님께서 그 요한 사도의 에게 오른손을 얹고 친히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이요 나중까지 그 경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제가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